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를 이루십니다. 사랑도 하나요, 지식도 하나요, 권세 능력도 하나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시는데도 하나가 되셔서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재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격도 뭐 여러 가지를 따서 다방면의 재능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창조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명이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절, 2절, 3절에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가 하면 또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째로,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의 모든 물질의 원소와 분자를 만드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것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혼돈한 상태로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들고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러 가지가 뒤엉켜서 있는 것을 밝히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리치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혼돈한 것을 질서를 잡아서 잘 가다듬고 공허하고 없는 것들은 다시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하고 복잡해진 그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혼돈된 것을 알게 하신다, 그겁니다. 공허한 것을 알게 하신다, 그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태양빛이 없고 전기도 없고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불이 있고 햇빛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인가 다 밝게 분별할 수 있지만은 캄캄한 밤에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더러운 것이 바닥에 어디 여기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때는 그건 분별할 수가 없고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빛이 밝게 비춰줄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캄캄하고 답답한 세계에서는 그것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때에 빛을 첫째 날에 만드셔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밝기 분별하여 거기에 공허한 것은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또 혼돈하고 무질서한 것은 질서를 잡아서 제자리에 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빛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으로 마음속에 믿고 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빛을 모신 것이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혼돈되고 무질서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합리화시키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해가 될 것인가 분간을 못하고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게 해서 내 마음에 무질서하고 혼돈인 것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그걸 분별해서 죄는 더러운 것이니까 자꾸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좋은 것을 힘써서 가꾸고 우리 마음속에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마귀의 장난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과연 나에게 해가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해가 되고 미신적이고 마귀의 좋아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따스하게 감싸주며 강렬한 빛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들을 불태워 없애기도 합니다. 자, 빛이 따스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겨울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다면 겨울에 동식물을 비롯해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라도 햇빛만 따스하게 비치면 우리가 얼마나 따스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마음에 모시면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으로도 살아가고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날로 더 험악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갑니다. 그러나 빛이요 말씀이요 생명의 원동력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품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강렬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도 꿰뚫기도 하고
또 강렬한 레이디베트로 강철도 절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깨끗이 끊어버리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모시고 섬겨왔지만은 새해가 밝았을 때 다시금 예수님을 내 말씀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나를 따스하게 품어주고 감싸주실 빛으로 모시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빛은 얼어붙은 것을 녹여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을 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봄날에 따스하게 비치는 햇빛입니다. 북극의 빙하나 남극의 빙산 덩어리를 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햇빛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마음문을 닫고 그걸 고집하며 생활에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문을 닫고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열지를 않고 아집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자, 어머니가 총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문세광이란 그 사람 남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갑자기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믿고 따르던 믿고 맡긴 신복 부하에게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마음문을 열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또 나를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꽁꽁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습니까? 최태민이 최순실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도와주면서 정을 쏟아주니까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 보라고요.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비서실장들도 1년 6개월간 근무를 했어도 대통령하고 한 번도 독대한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비서실장까지도 못 믿고 마음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중에도 자기 아집과 편견으로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마음문을 닫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빛을 받아보시면은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 앞에 자기의 꽁꽁 얼어붙은 편견, 아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태민이 최순실이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고 믿고 모셨더라면 지금 과연 그렇게 됐을까? 최태민이가 도둑입니다. 도둑. 왜냐? 자칭 목사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박근혜 그때 어쨌든 씨에게
누구를 심어줬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자칭 목사라 할지라도 자칭 목사예요. 신학도 않고 목사 어디서 안수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칭 목사예요. 그래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목사 행세를 하려니까 누구를 심어줬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누구를 심어줬죠? 자기 자신을 심어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비친 것처럼 따스하게 감싸줄 것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것처럼 자기 자신이 빛의 행세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굽니까? 요한이가 왔는데 요한이는 자기가 빛이라고 하지 않고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그런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이단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심어주지를 않고 자기가 빛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장길자, 그 외 모든 이단들이 누가 빛이다? 자기가 빛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도적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가 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30여 살 될 때까지 수련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능력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곧 도끼가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이입니까? 당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들기도 풀기도 합당치 못할 그런 자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줬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심어주면은 그거는 도적이요 이단입니다. 그럼 누구를 심어줘야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에 받으면은, 정말로 믿게 된다면은 마음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꽁꽁 닫아놓고 아집으로 이기주의로 죄악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도 녹아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틀려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나갑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적대적인 관계로 꽁꽁 얼어붙어서 자기 이기주의로 굳어져 가지고는 마음문을 열지 않고 서로를 적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황혼이혼이 늘어난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욕심과 이기주의로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마음문을 닫고 그것만 향해서 나가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것 위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거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내 젖값 대신 매를 맞아주거나 희생할 사람이, 희생할 신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해서는 되겠는가? 그 사랑을 믿어야지,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사람 사이도 이해가 되고 마음문이 열리고 협력을 하고 사랑을 하기까지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도 불화한 관계에 있다.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자기의 아집이나 고집, 이기주의, 욕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넷째로는 빛은 생명을 살리게 하고 산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이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에 제일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빛이었다, 그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산 생명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 생물들은, 동식물들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너 굶주림도 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굶주림에서 면할 수 있고 나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렸다고 해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역사를 해서는 되겠느냐, 그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마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졸졸졸 마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는 되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하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신이 떡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으면서도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가 됐지만은
그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줍지 않은 죄 많은 인생 최순실이 의지하고 최태민이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믿고 마음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빛이시요 말씀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셔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해서 시작해 나가면은 우리의 생명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생명도 살아날 수가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우리의 생명은 더 힘을 얻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2017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부패한 성질과 무지몽매한 영적 상태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를 않습니다. 믿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부터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빛으로 받아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사람은 뭘로 삼아주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 아무 직함도 없고 자격도 없는 최순실이가 어째서 그렇게 권세를 부렸습니까? 장차관들 자기 종들처럼 오라가라 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었잖아요. 예? 대기업 회장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냥 멀리 놓고 말할 때는 그 회장, 그 사장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 회장, 사장을 만나려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상희 장로님, 삼성 대리점 오는데 삼성 회장 만나보셨나요? 광주 총판 대리점까지 오면서 아직도 회장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최순실이 전화 한 통화 말 한마디면 그 회장들이 꾸벅꾸벅하면서 돈을 몇십억씩 갖다 바친다고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인정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면은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계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온 어떤 한 해보다도 복된 한 해로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빛으로 모셨지만은 모시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생명의 빛이요 내 말씀의 빛이요 나를 사랑하신 빛으로 모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제 믿은 우리들은 더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영육간에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온 어떤 한 해보다도 영육간에 보람있고 가치있고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